오늘 욥기서 10장 말씀은 이제 그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에게서 상처를 받고 심령이 상한 욥이 이제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눈과 같지 않고 사람의 시간과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고 나를 바라보십니까? 그리고 8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그 생명과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과 은혜를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서 자신을 공격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은 끊임없이 자신을 공격하는 고통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자신을 죄인처럼 다루시는 증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는 이제 내가 이제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곧 죽게 될 자신에게 잠시라도 평안을 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욥의 이런 간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 사람이 선을 행하면 이제 축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 그런 교리적인 면으로 이제 모든 사상이 충만해져서 욥을 정죄를 하는데 욥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상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상 속에서 하나님을 제한시키려고 사람들은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과응보의 교류를 뛰어넘는 자유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이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봤듯이 우리도 고통 가운데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우리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섭리 가운데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욥은 자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막 징계를 준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주시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욥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에게 나타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또 때로는 억울한 일들 또 때로는 정말 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저주와 고통을 쏟아 부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인내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욥의 이런 상황들 그리고 욥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집사님 나오셔서 로마서 14장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쌓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로마서 14장 말씀은 이제 그 로마 교회에 그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가 서로 비판하고 또 정죄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 문제의 동기를 보면 먹는 것과 또 날에 대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로마 교회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는 그 초대교회 모습들이 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먹는 문제에 관해서 고기에 대한 문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문제가 나옵니다만,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모든 시중에서 파는 고기가 우상에게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다가 시중으로 나와서 그 이제 파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유대교의 율법에 의해서 이건 부정한 음식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고기를 먹지 않고 차라리 채소만 먹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예수님도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먹을 수 있어. 우상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신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우상에게 바쳤던 거라 하더라도 나는 그냥 먹어도 돼.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으면서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했다라는 거죠. 쟤네는 왜 저런 그 부정한 음식을 먹지? 그러면서 정죄하고, 또 쟤네는 왜 저걸 못 먹지 않는다는 것이야? 이러면서 비판하고, 또 그런가 하면 날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유대교에서 이제 유대인으로서 온 사람들은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돼. 이렇게 하면서 특별한 날로 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쪽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셨어. 그러니까 모든 날이 자유한 날이야. 그런데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이고 모든 날이 다 자유로운 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함에 따라서 서로를 이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문제가 왜 생겼느냐? 그것은 너희 사이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분쟁하는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 되느냐 하면 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산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것은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나라다. 그 교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제 너희가 그 아주 비본질적인 것, 본질은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세워가 나가야 되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벗어버리고 그걸 제외시키고 이제 비본질적인 거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싸우느냐 이러면서 그 안에 너희가 사랑이 없다.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음식을 가지고 이제 연약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분쟁할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은 서로 화평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서로 화평하고 덕을 세우는 것 외에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그것을 이제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먹는 것도 뭘 먹든지 그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먹지 않는 것도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형태가 나랑 다르다고 또 내 신념과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용납해주고 차라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내 형제를 시족할 정도면 나는 차라리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나는 자유하지만 고기를 먹지 않겠다.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로마 교회에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우리 마음의 양심에 찔림을 갖고 먹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 화평하고 덕을 세워가는 이 일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모든 것을 해나간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화평함과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그 마음을 들이고
우리와 다른 모든 사람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와 다른 신념을 갖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 안에 화평과 또 이제 덕을 세워나가는 일에 힘을 쓰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